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왕년에 한 운동 하셨죠? 네, 저도 한 운동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민망합니다. 우리 몸이 유연하고 운동성 있는 분들은 훌라후프를 많이 돌리셨을 거예요. 지금도 지난주 우리 구자중앙초 유치원 어린아이들 운동에 있었는데 매번 등장하는 게 훌라후프죠. 여러분 훌라후프 몇 개 돌리세요? 장현주 권사님 한 운동 하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왕년에 한 운동 하신 분들 2개, 3개까지 돌리실 거예요. 우리 가영이 한 5개까지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개 돌릴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몇 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1개, 2개. 자, 그러면 사람이 몇 개까지 훌라후프를 돌릴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중문에 있었던, 지금은 사라진, 역사 속에 사라진 동춘 서커스 한번 화면 보여주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서커스를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이 닿는 곳에 다 훌라후프를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훌라후프를 3개, 4개, 5개, 많아야 얼마 정도 되겠어, 허리춤에서 돌리겠지 하지만 실은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으로 훌라후프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라서, 아니 훌라후프를 어떻게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 제가 세보니까 한 40개에서 50개 되더라고요.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중심을 잡는 거였어요. 훌라후프가 늘어날수록 훌라후프 많은 여러 개수의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과 리듬에 맞춰서 훌라후프가 따라오게 할 때 5개, 10개, 20개, 50개까지 훌라후프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을수록, 나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 더 얹어질수록,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 애써서 그 일들에 부응하고 맞추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 삶의 중심을, 나의 무게 기초를 잘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멀리 더 굳게 나의 부르심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중심으로 서 있는지 그 중심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 중심은 바로 예배예요. 한날 한시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는 게 실은 우리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아는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은 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첫 번째 예배의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삶의 중심으로 예배를 세웠고 그 예배가 시몬을 넘어 시몬의 동료들에게 어떤 울림과 진동을 낳아 그들이 같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따라 함께 은혜의 과정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시몬의 배에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때에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찬 물고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잡힐 시간도 잡힐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순간,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4가지 기적이 나와요. 이 4가지 기적을 한번 따라보기 원해요. 첫 번째 기적은 아무런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된 예린이에게 많은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는 특별히 첫째여서 그런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심어주고 싶었어요. 저의 대표적인 이야기 18번이 누가복음 5장이었는데 예린이가 어느 날 아빠 이제 다른 얘기는 없냐고, 다른 얘기는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몇 년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물고기는 그날 그 시각 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친구들의 그물에 낚이지 않았을까?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그 전날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셨구나. 너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난다. 나의 역사를 위해
빈 그물이 돼야 되거든. 허망함을 느껴야 되거든. 깊은 실패감과 정말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는 낙심이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너희들 좀 도망가 주라 라고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이요, 얼마나 업으로서 짬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역본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못 건졌대요.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낚시꾼이 낚시야 가라서 밤새 낚시했는데 하나도 못 구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생태계를 보면 지금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깊은 곳에는 없어요. 낮은 곳에 얕은 곳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행원 월정바다 이렇게 산책하고 어제도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한치잡이들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불이 이렇게 하늘로 솟아요. 그래서 유라가 물어봐요. 아빠 저거 무슨 잡이야? 저 한치잡이야. 한치는 뭐야? 오징어와 비슷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치를 잡는 분이 낮에 잡습니까? 바닷가 가까운 데서 잡습니까? 한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바다로 나가서 먼 곳에서 어둠 밤 불을 켜야 한치가 몰려들어요. 이와 같은 한치의 생태계와 본성이 있는 것처럼 물고기도 그 낮에는 깊은 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느 물길을 알고 어느 길에 있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물고기의 본성을 거스린 곳에, 그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었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물고기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근데 세 번째 기적은 점점 기적이 올라가는데,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시몬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동시에 변해 있다는 거예요. 이 8절이요, 시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었는데 성경책 있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몬에 대한 언급이 이 5장 8절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시몬입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오늘 본문도 앞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5장 8절에 처음으로 시몬과 베드로의 이름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사건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첫 번째 지점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흔들리는 갈대 라는 이름을 가진 그 시몬이 어떻게 든든한 반석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첫 번째 지점은 5장 8절은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근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랍비요, 선생님이요, 율법 교사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다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을 이끌던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아도나이,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 신발을 벗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지금 내 앞에도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영광을 뚫고 나의 배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로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과 나는 나의 비천함 가운데 당신을 마주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스랍들과 영광을 보고 나로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마주한 순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는 고백하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가득 찬 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 시몬은 내가 누구이고 내 앞에 서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네 번째예요. 마지막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마지막 기적은 뭐냐면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여러분, 어부에게 소원이 뭐예요? 배 만선이잖아요.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의 배도 가득 찼어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어시장 가야 돼요. 동네 소문을 내야 돼요. 드디어 내가 꿈을 이뤘다. 꽹과리를 울려라. 징을 울려라. 잔치하자. 우리 복권 대박 났다. 로또 걸렸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랍지 않아요? 업으로서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날, 그 소원을 버릴 수 있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그 소원을 버릴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새 것이 생긴다는 것도 정말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붙잡은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너를 붙들어 베드로가 되게 할게. 너가 물고기를 나의 말에 순종해서 붙잡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나의 능력과 나의 종으로 붙들어 줄게.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 기적은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그림자며 예표에 불과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나의 삶의 자리에 미칠지 너 기대할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리자 이 만선의 배는 그렇게 중요한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자기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배를 멈추고 그 배를 갖다 댄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8절이에요. 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과 시몬의 인식이 바뀌었죠. 시몬과 베드로가 이제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이제 한글이잖아요. 원래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이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이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 몸으로 아예 표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그분 앞에 투항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그분의 처분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존존 앞에 서는 것이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예배의 영광을 그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의 예배가 얼마나 깊었는지 다른 동료였던 친구들도 그 예배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눈이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이 반드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나를 따라오는 또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의 파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그 진동과 파동이 나를 넘어 내 친구들에게까지도 내 삶에 관련된 영역까지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어지면 넓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깊어지면 넓어집니다. 예배가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전염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그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원래 준비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주간 행하신 일이 너무 커서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거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섬세한 만남과 연출을 이끄셨는지 제가 정말 간증처럼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섬세한 연출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때를 넘어선다. 우리의 장소에 제한 없이 하나님 놀라운 만남을 이끄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는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수요 예배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곳에 와야만 했던 두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3주 전인데요. 이름은 최우성 형제님이에요. 제 이름을 외우고 싶어서 형제님 제가 이름 어떻게 외울까요? 했더니 열성 우성, 생물학 시간에 열성 있고 우성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성 형제 제가 기억할게요 했는데 3주 전에 7시 10분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이제 수요 예배 여기 이제 예배 준비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형제가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키는 되게 크고 정말 잘생긴 형제고 옷은 밝은 옷 입었는데 왔다 갔다 무슨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방황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찬양 소리를 들어도 그냥 흩쳐서 숙소로 가는데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맴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배를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구나. 내가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 부담이 될까 봐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인사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딱 뒤를 딱 보니까 형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앉아가지고 흰 옷 입고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잠깐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랑 인사하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제가 너무 이제 눈에 선해가지고 3주 전에 예배하러 오셨네요. 오늘 어떻게 여기 또 예배하러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성 형제가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주 전에 이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그 우리가 부르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근데 자기의 최애곡이래. 그 첫사랑 이 곡이. 근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서 낯선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려도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찬양 소리가 나서 오늘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만나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 만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싶어서 또 자기의 고민도 있어서 다시 이 예배 드렸던 이 행원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 월정의 숙소를 끊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제가 목요일날 돌아가는데 내일 돌아가는데 내일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오늘 기도회 중에 하는데 자기 또 최애 찬양이 나 무엇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래요. 근데 제가 그날 찬양 설교 후에 기도회 찬양이 이거였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곡을 이렇게 뽑아 주셨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제가 왜 이 시간 이때 여기 와야 되는지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너무 이 행원교회 짧은 시간 그 수요예배 두 번의 만남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울림과 진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형제가 지금 27살인데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두렵기도 하고 떨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의 귀한 고백뿐만 아니라 이 형제에게 기도해 주기 원하시는구나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우성 형제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해 줄게요.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제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우성 형제의 갈 길을 주목해서 훈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몬이 빈 그물이어서 집에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가져갈 게 없는 그 시몬의 빈 마음이 형제에게서 느껴졌어요. 하나님 이 자리 돌아갈 때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며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갈 길이 되어주시고 선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키 180 넘는 형제가 이렇게 눈물을 닦고 돌아갈 때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어요.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했는데 정말 왜 그 시간에 지나가는 시간에 왜 예수 나의 첫사랑이 불려졌을까? 하나님 왜 그 소리를 통해 그 형제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하실 이야기가 있었겠구나.
제가 요즘 묵상하는 사도행전,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 안에 이끄신다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 형제를 오늘 예배 중에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요즘 하나님 너무 좀 말씀으로 많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 느낌이 왔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설교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우성 형제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의 이름은 박지영 형제님이에요. 이제 우성 형제 보내고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아니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목사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 지영 형제님 어떤 분이냐면은 9월 한 달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새벽 예배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늘 고마움과 귀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안식월로 오신 줄 알았어요. 얼굴이 굉장히 선하시고 한 40대 초반 되는데 좀 선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안식월로 오셨어요? 이랬는데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구나, 얘기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시키는데, 하여튼 새벽 예배 때 와서 기도하고 가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수요예배 때도 오고 또 주일 예배 때도 몇 번 오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오게 된 거지? 근데 말은 시킬 수는 없고 궁금했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곳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샀습니다. 그 시작이 9월 3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3일 날 수요예배 무슨 예배를 드렸지? 생각이 순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9월 3일이 어떤 예배였냐면 처음 사랑으로, 처음 예배로,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입교와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세례를 받는 입교 예식 3명과 세례 예식 3명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영재님이 그 시간에 그냥 낯선 곳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첫사랑과 첫 고백으로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우리 10대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형제가 느낀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깨졌어요. 형제님이 20년 30년간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하나님에게 냉담했대요. 뭐 주일 예배도 무슨 예배도 그냥 이유 있으면 그냥 안 가고 그냥 멈추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장벽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자기가 온 9월 3일 예배에 그 10대들이 여기 있어서 정말 우리 또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메시지와 그 기도의 시간 자기를 만나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3년 반 여기 제주도에서 근무했는데 정말 놀랍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시 육주에 발령이 나서 이제 추석 끝나고 저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목사님 뵙고 마지막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목사하니까 이런 얘기도 듣네.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 속에 우리 10대들을 사용했다고?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데 메시지를 나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전했지 여행 오신 분들한테 내가 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예배의 진동과 울림이 이 지영 형제에게 임했다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얘기하면서 형제가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는데 아내는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지금 설렁설렁했는데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냥 오지 말고 목사님이 힘이 돼야 되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꼭 말씀드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교환했어요.
9월 3일 예배에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오면 또 만나게 해요. 또 가족들하고 함께 오게요. 우리 예배의 진동이 정말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랬던 우리 아이들의 그 기도의 시간이 한 형제의 처음 사랑을 회복했구나. 시몬의 예배가 실은 그 친구들의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사용하시는구나. 또 반대로 누군가의 진실한 예배를 통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도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육지에 가가지고 그냥 그 시리즈 잠시 멈추고 하나님 이번 주에 행하신 일이 뭔지 봤더니 수요예배 이 간증을 나눈 거에 덧이어서 하나님이 후반전을 주셨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배자로 세우셨지? 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생각났어요.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다윗과 같이 지금의 장모님에게 이제 쫓겨 다닐 때였어요. 근데 장모님이 워낙 반대를 격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했던 교회를 뒤엎으시고 사역을 못하도록 사역을 방해하셔서 제가 사역을 1개월간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안 그러면 막 담임 목사님도 가서 담임 목사님도 감금하지, 막 교사실에 와서 교사실 지키고 있지, 막 예배 시간에 막 불꽃과 같이 감시하지, 막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모님을 보는 순간 막 턱이 막히고 막 턱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뭐 옴짝달싹 못 해가지고 이건 내가 물러나 있는 게 교회를 위해서도 낫겠다 해가지고 제가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도 겨울이었는데 2주간 보내고 강화도에서도 2주간 보내고 제주도에서도 1주간 보내고 마지막으로 예수원에서 1주간 보냈어요. 그걸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장모님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핸드폰 꺼놓고 이제 유리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때였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원에 있는데 제 체주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나 교회 사역도 하고 아이들도 만나야 되는데 아니 교사였던 이명선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핸드폰도 못 켜고 내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피해 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뭐 쫓겨야 되나 이런 그 실망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를 돌아다녀도 위로도 없고 여기도. 그래서 마지막 예수원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1월인가 2월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원이 태백에 산골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 트레이 목사님 워낙 한국교회에 은혜를 많이 끼치신 분이어서 늘 예수원에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수원에 가게 되는구나 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예수원 가는 순간 이미 눈이 가득 찼어요. 제 마음이 이 눈이 가득 찼던 것처럼 길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 처지와 똑같다고 느꼈어요. 예수원에서 머무는데 예수원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노동 시간도 있고, 근데 노동도 하기 싫고 기도 시간에도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식으니까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 내가 숨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예수원에 온 게 너무 싫더라고요. 하나님께 원망도스러웠어요.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도 안 되고 제가 말도 많은 사람인데 옆에 숙소 같이 쓰는 형제들과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완전 삐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냐고, 나도 당신에게 섭섭하다고, 주님이 내 길이 되시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무슨 길이냐고, 이렇게 원망의 말들이 제 안에 막 부글부글 올라오실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 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예수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정말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산책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산책했다가 또 숙소였다가 또 산책했다가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한 형제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 찬양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해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한 형제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 끝에서 하늘 향해 두 손을 뻗어서 이 소나무들 가지 사이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달라고 산속에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의 찬양 앞에서 제가 그 뒷길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형제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그 찬양, 형제의 그 울림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열어서 그 밝은 빛 가운데 그 한낮에 저에게 임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눈밭에서 저도 그 형제의 찬양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예배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영을 저에게 새롭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시고 좋으신지 제가 다시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자 신세로 한 달, 두 달 이곳에 멈춰져 있지만 이곳에서도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제가 이 찬양을 통해 마주합니다. 저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 형제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어요. 제가 드린 가장 절망 속에 소망을 붙잡은 예배였어요. 환경은 금방 달라지진 않았지만 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내가 하나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는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시각 왜 형제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저를 위해서 세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반드시 들어야만 제 영혼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형제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그 형제를 그 골목에 보내신 거죠. 그 산중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형제의 예배를 통해 저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지금 행운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 왜 오셨어요? 검색하고 오셨죠? 오늘 예배 드리면 어디 좋을까? 이렇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음을 믿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만나주시기 위해 내가 너의 길이다, 나는 너에게 완전하다,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살리실 거예요. 내가 일어난 그 예배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누군가를 먹이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배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동업자의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몬 베드로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였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열어 하나님의 하신 일의 기적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거룩함을 내 입으로 간증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나의 가족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친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셔서 이 자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창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몬의 배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빈잔과 빈그릇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이렇게 되어주십니다. 예, 주님, 하나님 당신의 내어 영광 우리에게 드러내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당신의 기적과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아름다운 열정과 하나님 순수함과 진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우리를 진동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구원이 찾아와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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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몬의 예배가 친구의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득 하늘의 영광에 사무친 그 예배자 되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위에, 행운 공동체 위에, 이 땅 제주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